그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 10절과 11절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읽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기를 적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저는 참 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서울 영동교회 지금 학생부 강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고신인데 고신에서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굉장히 귀한 사역이니까 열심히 해달라. 참 고신이 옛날에는 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그 뒤떨어지고 시대에 안 맞고 그랬는데 지금 고신이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지금 서울 영동교회인데 영동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유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맨날 해외 선교사만 파송할 게 아니라 문화 선교사도 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당회가 허락을 해가지고 저를 문화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또 사역비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영동교회 담임이었던 박은조 목사님, 그분은 지금 그 분당 샘물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제가 미국에서 뵀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 그러니까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고등부까지,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마치고 고등부를 이렇게 수료하면 그 10명이 다 대학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학부나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로 올라가는 그 비율이 2명,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한국의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 역사학 교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신선교사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노령화되는 게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괴멸된다. 그 표현이 좀 너무 좀 거치셔서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유명한 대학,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샘플링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조사했대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시를 해라. 무기명으로. 그거 다 걷었는데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유명한 대학의 신입생들한테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표시를 해다오. 그랬더니 2.5%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아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는 보통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있을 때 늘 입만 열면 6.25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에게는 6.25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황해도 사리원이었는데 황해도 사리원에서 땅 많이 가지고 살다가 1.4 때 너 빨리 피난 안 가면 공산당에 총 맞아 죽는다. 그래서 밀어내는 바람에 어물쩍거리다가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아버님은 막 뛰어가지고 황해도 바닷가로 이렇게 해주 바닷가로 뛰었대요. 뒤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난 큰아들하고 도망쳐서 배를 타고 김포로 피난 내려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머릿속에 6.25, 피난, 황해도, 사리원.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세대가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 자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무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던 군인들이 애국 군대들이 와가지고 물에 빠져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자 거기서 홍해에서 찬양을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밥상머리에서 계속 말.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을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에 들어와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세대가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3, 4대 간 것도 아니고 4대, 5대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예요. 바로 일어난 세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2장 전체를 쫙 읽어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 사사기 2장을 쭉 읽어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2세들이 어디에 빨려 들어갔냐면은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있던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2세가 자기들의 문화를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빨려 들어갔다. 여기서 지금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화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2세대는 졌다 이거예요. 문화는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알려면은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화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목민의 문화였는데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사기를 강해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본문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들 세미나 하러 왔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 교회는 어르신들만 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령화라고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시드니 갔다 왔는데 시드니에 교회를 4교회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가 한 100명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네 교회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100명 정도 되시는데 이 큰 교회를 지셨어요? 사셨어요? 그랬더니 의등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호주 백인들이 그 교회를 16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160년 동안 교회를 늘리고 증축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아주 예쁘게 졌는데 지금 할머니 몇 분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 호주 백인 교회에 할머니 몇 분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국 신자들이 와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은 할머니만 몇 분이 계신데 여기는 보니까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할머니들이 건의를 했대요. 이 교회를 니네들이 가져라. 니네가 이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더 크게 번성해라. 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치 맞은 거죠. 근데 백인들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뉴질랜드, 미국, 유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북한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전 다음 세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인구 증가율이 1.06입니다. 2명이 결혼하면 1명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300년 후에 한국 민족은 5만 명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또 유학을 갑니다. 조기 유학 떠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중고등부, 제일 심각한 게 중고등부예요. 아마 여기 우리 한강교회도 중고등부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첫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얼마나 얘들이 이게 감정이 막 흔들리는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 교사 세미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중독에 빠져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여러분, 전화기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랄 때는요, 전화기 중독이란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는 전화기도 별로 없어가지고 동네 이장님이 전화 한 대 가지고 있다가 그리로 전화가 오면은 마이크에 대고 이장입니다. 지금 섬돌이네 전화가 왔으니까 빨리 받으러 오세요. 그럼 들어가서 이장네 집에 가서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백색 전화기 나오고 전화기가 이제 가정마다 설치되고 그래도 그때 전화기에 중독돼가지고 전화기를 막 몸에 감고 자고 뭐 전화기를 막 머리맡에 두고 자고 뭐 밥 먹을 때 전화기 끄라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돈 좀 있는 집 아이들은 전화기를 사는데 지금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전화기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가 들어간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는 바보폰이에요. 바보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는요, 여기 칩이 어떤 게 들어갔느냐예요. 어른들은 거는 것과 받는 것밖에 못해요. 아이들은 전화기 가지고 무지 많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은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에서 N세대와 비N세대가 나눠집니다. 저는 이제 N세대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사 세미나 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강교회 오다 보니까 특이한 지역에 한강교회가 있더라고요. 이태원을 지나서 골목을 지나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강교회가 시골교회 같기도 하고 서울교회 같기도 하고 도시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애매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어디다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울 중심에 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젊은 분들은 많이 안 보이고 역시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에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나갑니다. 지금. 더군다나 내일이 또 휴일이라서 아마 지금 차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지금 아마 오전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만세예요. 오전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자식들 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장로님 자녀들 다 지금 신앙에 문제 없으세요?
지금 심각한 거는 불신자 가정의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고, 여러분 이 안에 뜨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어요. 봉사도 안 해요. 이제는요. 섬김도 안 합니다. 오늘 교사대학에 이따 몇 분이나 오시나 모르겠는데, 오늘 한강교회 교사들은 제가 한턱 낼 거예요. 이런 시기에 교사를 한다. 바보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사를 한다는 거는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정신이 온전한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교사 안 해요, 지금요. 지금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교사 세미나인데, 제가 오늘 교사들은 한턱 낼 테니까 돈은 아마 목사님이 내실 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이태원에서 제일 좋은 데 가가지고, 가기만 할 겁니다. 그 다음은 나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 교사 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는 두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한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제는 교회가요, 일주일에 한 번 애들 불러가지고는 교회 부흥하기 힘들어요, 이제는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 여러 번 강의 갔는데, 한 번은 고등부 애들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요, 설교가 좀 늦어지니까 애들이 가방을 다 이렇게 집어 가방을 다 안 넣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려놔라, 가방. 무거운데 왜 들고 있니? 그랬더니 하나가 쫙 째려보더니 빨리 끝내주세요. 학원 갈 시간 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만 해도요, 애들이요, 주일날도 학원 가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요,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요, 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참 문자 달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교육이 이 아이들 내면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허당이다. 어떤 분은 교회 교육이 허당이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박은조 목사님 말한 대로, 아니 10명이 졸업했는데 2명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키워도 지금 저기 한데, 아니 기존에 믿는 집 아이들이 지금 유학 가면 교회 안 나가고 이사 가면 교회 안 나가고, 그 비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뭐 한 80%다. 2명 정도 안 나오고 8명 나온다. 그럼 좀 덜 하겠는데, 아니 도대체 2명이 나오고 8명이 안 나와요?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농담하고 지금 뭐 거짓말로 저한테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그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샘물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대안학교 중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인데, 다음 세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 했으면은 마음이 아팠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만난 교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수원에 있는 신학교인데, 옛날에 총신에서 이렇게 같이 갈라져 나갔는데, 거기에 신학교 역사 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얼마나 심각하면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심각합니다. 이건 10년 내에 끝납니다. 아니, 얼마나 그분이 문제가 심각하면 제가 이런 사역 하는 줄 알고. 여러분, 6.25 북한이 정말 무섭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때문에 망했으면 10번도 더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10번도 더 망했어요. 박정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분이 열심히 대통령 역할을 잘해가지고 기여한 바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박정희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씨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열심히 했어요. 대통령 열심히들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양심적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전 세계는 지금 막 경제가 지금 막 바닥이고 지금 뭐 실업자가 엄청난데 이 나라는 돌아가요. 지금 그래도 여기 이태원 가면 돌아가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지금 힘드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희한한 게요, 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가요,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여러분, 이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공산당 다 무너져도 북한은 지키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요. 그게 뭐죠? 뭐예요? 그게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은 딜리버리어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딜리버라는 뜻은 딜리버라는 배달부라는 뜻인데 이런 피자 가게 주인이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피자를 쫙 배달해서 동네 사람 먹이듯이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런 불신자도 지금 말세래 지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믿고 싶지 않아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님 문 밖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쫙 퍼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이 지금 뭐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뭐 일본으로 해서 한국까지 왔다. 이제 중국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쫙 전해진 다음에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한국 사람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유엔에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는 애들한테도 지금 노트북을 지금 선물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온라인으로 쫙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애들이 컴퓨터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데 문제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임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이버 중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오늘 지금 오후 예배는 문제만 제기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는 이제 교사 세미나 때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은 그냥 문제만 알고 돌아가시고 뭐 더 이상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건강에 해로우시니까. 그 대신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적절한 정도로 즐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영어처럼 중독 수준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른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먹어. 아마 이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집에가 지금 이 동네 지금 여기 요 근처가 아닌가. 동네 이 분위기로 봐서 이 근처가 아닌가 싶은데. 경준이의 사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날하고 게임에 연출하느라 제대로 먹는 법이 없다. 엄마 이래서 너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한시도 컴퓨터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얘는 지금 10살짜리인데 중증입니다. 벌써 중증 중독에 들어갔습니다. 알코올로 비유하면은요, 날마다 술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지금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마약으로 비유하면은 하루라도 마약을 안 맞으면 못 사는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담배로 치면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채팅 중독, 블로그 중독, 트위터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인터넷 음란물 중독 이런 말은요, 전화기 중독까지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아마 들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오래 사셔가지고 70, 80, 90, 100세까지 사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별일 다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가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 변화에 그 앞장서서 교회가 변화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화라는 거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복음화라는 것은요, 신자화하고 달라요.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데려온다? 이건 신자화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문화와 사고와 철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복음화예요. 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냐 세속화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쯤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지느냐 이기느냐밖에 없어요. 뭐 중립적으로 나는 뭐 중간에서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영적 전쟁을 잘해왔어요. 수많은 이단들하고 싸우고, 한국교회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짓고, 한국교회가요 그 선교사를 그만큼 파송하고,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가장 큰 문제는 1대 때 신앙이 2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게 1907년도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게인 2007 그래가지고 1907년도에서 100년 되는 2007년도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죽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모여서 교양이나 하고 뭐 무슨 친목이나 하고 뭐 건물 잘 짓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역동성이 있어요.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 자릿수 예배에서 많이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요 많이 텅텅 비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요, 일단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얼굴이 벌써 나는 패배자다. 안 돼. 뭐 당회 좀 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님이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가 이런 분위기라면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애가 있어야 활기가 일어나듯이 교회도 젊은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의 빈자리를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 젊은이가 좀 많이 와서 여기 빈자리를 다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교통이 좀 편한 곳이에요. 제가 와보니까요 뭐 조금 언덕 올라오는 것 뿐이지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온누리교회 제가 8년 반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가까워요. 여기서요 온누리교회 다녀보니까요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저기 수원에서도 오고, 이 청년들은요 차를 2번 3번 바꿔 타고도요 가요.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멀리 안 갑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요 뭐 전철을 뭐 몇 시간 타고도 와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서 가요. 여기 지금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지금 강남만 지금 부흥한다고 저기 개발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강북은 개발은 늦지만은요 영적으로 다시 옛날의 명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세문학교에 가서 그 강의했어요. 여기가 마더 처치라는데 이 마더가 너무 늙으셨다 이거예요. 이제 마더가 너무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젖을 먹일 힘이 없어. 이 마더가요 이 젖을 먹이고 마더가 아기를 새로 낳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마더 처치는 이름만 마더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한강교회가 1세대 부흥의 그 맛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음 세대가 한 번 더 부흥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거예요. 젊어지십니다. 그럼 진짜 젊어지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가가지고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요. 옛날에 뭐 환갑은 옛날에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환갑은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은 환갑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요, 제가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강의해주면은.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새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한테 가잖아요. 그냥 뭐 가만히 계세요. 그냥 뭐 우리끼리 할게요. 이러지. 오세요. 이게.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이따 세미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그 계기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그 비결 중에 하나가요,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만 가지고 안 돼요.
가정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 오늘 교사 세미나인데 2부 시간에 별로 할 일 없는 부모님들은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손자, 손녀 키울 때 옛날처럼 용돈이나 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용돈이나 주고, 안아주고,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80, 90까지 산다 그러면 애들이 와줘야 돼요, 이제는. 애들이 와줘야지 그 긴 시간을 두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벽만 보고 앉아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젊은이가 오게 하려면 젊은이와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젊은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요, 어른들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공경을 받을 것이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니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축복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쓰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더해 지금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으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를 안 가도요, 지금은 전도하러 안 나가도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만큼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놀라운 어떤 능력,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자식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때려서라도 교육을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사춘기가 빨라집니다. 사춘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때인지 아세요? 어른들은 갱년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갱년기가 빨라지고 사춘기가 빨라져요. 이 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갱년기에 들어가면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것은 남자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사춘기가 빨라져가지고 어떤 애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춘기가요, 중3 때나 이게 좀 잠깐 왔다 가는데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돼가지고 군대 갈 때까지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냥 애들이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제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너무 어두워지니까 빛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모던 시대에는, 모던 타임즈에는요, 유사한 빛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몽주의라는 거였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enlightenment인데,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성을 깨우면 사람은 빛을 본다. 그래서 계몽주의 때는 교육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만 들어가면 다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많이 배우면 지식인이 되고 교양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는 지식도 이제는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의 시대거든요. 근데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다 무슨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다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돈을 버는 기법만 발달해 있지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사람 다 좀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교회가 빛을 들면, 교회가 등대에 불을 밝히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젊은이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보다 젊은이가 더 힘들어 지금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요. 오게 돼 있습니다. 빛만 비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긴 또 언덕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도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예, 지하에 있는 교회보다 언덕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멋지게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방교회 오늘 와가지고 제가 축복해 드리는 것은 먼저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해서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불씨만 일어나면 그 불씨에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 어머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서 이 일을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좀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시끄러우니까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문제예요. 이 방송국에서 이 가정을 찾아와가지고 이걸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일반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진짜 놀랐어요. 마지막 장면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이 근처에 불신자들한테 설명만 해줘도 아니 이거 어떻게 아냐고. 아마 이 근처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은 컴퓨터 문제로 골치 안 아픈 가정이 없고요. 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요, 전화기 사달라고 지금 조르지 않는 애들이었고, 조금 더 가면은 아이패드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거를 사주면은 그것이 불과 같아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이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이걸 지도하고 그러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당시 경준이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준이는 심한 충동적 행동과 공격성을 함께 보였던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분석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나 부모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걸 이렇게 보고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상에서 학교를 많이 못 다니신 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집중력을 주세요. 왜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가는 세 가지 원인이 욕망, 상처, 대체물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에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그래서 너희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면 생수를 주겠다. 이 여자가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해결책은 주님 앞에 가서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생수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안 듣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정정관이라고 축구선수가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가수도 한 사람 또 자살했어요. MBC 스포츠 아나운서가 19층에 뛰어내려 죽었어요. 지금 엊그저께는 지금 경상도 상주에서 4명의 청년들이 연탄불 펴놓고 차에서 죽었어요. 걔네들은 다 사이트에서 만난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하루에 자살자가 평균 42.8명이에요. 6.25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데 문제는 젊은이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죽음의 영이 쫙 이렇게 덮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영을 걷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독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코올 중독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빠졌어요. 도박 중독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빠졌어요. 지금은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과 또 다른 중독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사이버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버 중독에는 최소 8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죠? 게임 중독, 채팅,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쇼핑, 인터넷 음란물, 그리고 인터넷 도박, 그리고 휴대폰. 여러분, 전화기 중독이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우리 애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 나와도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교육은 내면화되지 않고, 중독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민족을 버리신 걸까요? No. 하나님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나 애들이나 무지무지 아픈데 제가 이제 오늘 이따 오후에 감정에 대한 부분, 상처에 대한 부분, 욕망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강의할 건데요.
지금 애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앞날이 절망적이야 보이지가 않아. 이 아이들이요, 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면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거나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그래서 혹시 바빠서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제가 쓴 직면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 가시고요. 아니면은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세미나 할 때 오늘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시간에 제가 질문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한강교회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같이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이 오늘 오후 시간에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희망을 찾아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빛날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격려와 칭찬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기독교는 옛날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젊은이들이 고마워가지고 많이 오고, 아마 어르신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나가서 뭐 나가봐야 다 피곤하고 힘들고 돈만 들고, 그동안에 애들이 많이 나갔어요. 뭐 휴일만 되면 뭐 좋은 차 타고 많이 나갔는데요. 나가봐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돈만 써요. 여러분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혼이 곤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받을 준비만 되면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아 마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